지난 3월에 지구상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미얀마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한 71%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36%가량은 1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피해를 입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미얀마 지진 때문에 태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콕인데요. 방콕의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53층 호텔에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을 했죠. 지진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높은 호텔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앞에 있던 수영장 물이 막 흘러 넘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밑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 전부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듯이 이 호텔은 A동과 B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다리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A동에 있었고 B동에 그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간 호텔이 무너지겠다는 마음이 들고, 혹시 겁에 질려 있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체 없이 A동에서 B동으로 뛰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다리를 가보게 되니까 이 다리가 흔들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균일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끊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붙어있는 그 다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그 위에서 밑을 바라보니 뭐가 보일까요? 땅바닥이 보입니다. 얼마나 겁이 질렸겠습니까? 15층 밑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 남편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답을 알고 저는 뜁니다. 무조건 뜁니다. 이 남편이 무너지려고 하는 다리를 뛰어넘어서 B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급박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우리 아내와 딸은 1층으로 내려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그 53층에서 걸어서 1층까지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권영준 씨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태국에서 별명이 하나 붙이기 시작합니다.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국민 남편이라고 합니다. 53층의 높이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딸과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국민 남편들 많이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은 국민 남편 많을 줄 저는 믿습니다.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 아찔한 53명 높이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근데 오직 머릿속의 생각은 아내와 딸을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길을 뛰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끊어진 다리에서 떨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다리에 서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떨어지면 죽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을 때의 고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려주일 이후로 절기가 이어지게 되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날들입니다. 여기 절기 동안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락하셔가지고 카풀로 해서가지고 교회도 오시고요. 또한 서로 말씀하셔서 같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시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차가 없거나 몸에 불편한 분들 제외하시고는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에 여러분 특세가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딱 2번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이런 부활 주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데 주일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 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목소리를 바뀌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침까지 뱉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당할 고통, 치욕,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신의 고통 플러스 정신적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때문을 위해서입니다. 이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이 길은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길이며 억울하게 죽으신 길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장면들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전부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21절인데 지금 이 말씀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단호한 음성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부담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신도인데 그렇게 못 삽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말은 저한테 못해도 앉아있는 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뜨끔하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주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막 등에 지고 간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말 낑낑거리며 가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두리뭉거리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십자가를 벗게 해 주십니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가 고백했던 주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변하다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정도로 심하게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르면서 그는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소리치는 그 소리가 귓가에 한번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말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
지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사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이것은 예수를 위해 했던 말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요? 사단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다니 얼마나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사단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4절에서 예수 했던 말, 제일 첫 번째 말씀, 제일 먼저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면한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주님의 뜻을 부인해야,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 뜻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신앙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뜻과 주장을 앞세워서 주의를 하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목사님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고 목사님도 잘못된 목사님이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이 시간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나의 손을 두고 관점 두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고도의 성숙한 신앙에 도달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고락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숙 수준에 올라가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품죠. 주님, 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어줍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먹던 술도 끊어야 되고 좋아하던 담배도 끊어야 되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 친구들과 교제 다 제쳐놓고 나와야 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주의 길을 걷는 자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4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기.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필요만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함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 욕심이나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앞에 거 읽어볼까요? 기도입니다.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이 주님 뜻인가요?
주님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대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반응을 내려놓기입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했을 때 즉시 반응하거나 억울해하기보다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를 연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나 하나님 저에게 침묵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주세요. 세 번째는요, 작은 순종에도 민감해지기입니다. 이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즉각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기도일 내용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하시네요. 어렵지만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에도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내 자원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지혜도 아요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죽음의 반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자존심, 감정, 욕심을 조금씩 죽이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채우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만을 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십자가를 많이 지셨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손들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제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현장까지 가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극악 무도한 강도였고 반역사건을 일으켰던 죄수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의미한 그 의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실감으로 와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갈라디아 2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뭐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라 이 말씀은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예수 잘 믿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교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조금 다쳤는데 마음속으로 이때다 하고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고 돈을 뜯어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은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남편,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지요. 물질, 건강도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과거입니다. 상담을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이혼을 하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저는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혼을 하라고 해야지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나가면서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위로도 받고 이혼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갈 때 어떻게 말하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마음에 짐만 지고 갔네, 그런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짐까지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야 훗날에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고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요?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저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박박 긁습니다. 그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때 제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면 제가 누구한테 진 겁니까? 아내한테 진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진 겁니다. 그때 누구든지 먼저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끝까지 자존심 세우면 뭐가 남겠습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또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이 되어 있죠.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적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따라간다 이 말씀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이론이 아니라 삶이며 생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손해를 당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고백하며 이 땅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즉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힘든가,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손해와 희생이 있는가, 이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천국에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힘든가, 힘드십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손해와 희생이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천국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가치 있는 길임을 아시고 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음을 알고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철록 선교사님이 쓰신 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양쪽 폐가 다 썩었다는 진단을 의사가 하게 됩니다. 의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달리러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 제일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5일째가 됩니다. 갑자기 그런데 자기의 몸이 시원해집니다. 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서 정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 폐결핵이 말끔히 사라져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 이 선교사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뭐 권위, 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 빈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 눈앞이 안 보이지 못하는 맹인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구걸하러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눈 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 꼭 나오십시오. 사실 이 이슬람 전도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뜬다고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다음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예배 후에 맹인을 세워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될지어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한 뒤에 묻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낄낄 웃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만 마음의 믿음 갖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40번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오시면 제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매일 열심히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죠. 뭘 물어보겠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다음날 또 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또 안 보인대요.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이러다가 눈 안 뜨면 어떻게 하나? 동네 사람들 다 소문 나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 너무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시오 뭐가 좀 보입니까? 했더니 이 맹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눈앞에 무엇인가 아롱하롱하게 보입니다. 성교사님 말,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이제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때로부터 매일같이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기도했더니 점점 눈이 뜨이게 되고 열려서 30일 만에 눈이 완전히 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지금도 믿기만 하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약 10,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놓고 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이 선교사님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 다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약속한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고백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빈민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교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슨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완전히 바뀌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있을 평안이 있음을 믿으며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올려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민의 주로 칭송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생명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감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늘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십자가의 신앙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성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